3월 25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속박에서 풀어주심에 대한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무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혹여 이 일이 관계적인 우위를 이용한 억지 명령이 되지 않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예루살렘 성도들은 도움이 절실했고 바울은 기회가 있으니 사랑의 진실함을 증거할 기회를 사용하도록 하자고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증거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에 사용되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그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억지로 해서도 아닙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알리기 원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연보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연거푸 큰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연보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배를 탈 예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리스 남부에 있는 고린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하였은즉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권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바울도 이것이 억지로 되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지요. 이 연보를 실제로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되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는 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연보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이 연보를 위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평에 따라서 지금 도움을 줘야 하니 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둘 다 가난해지자. 이거 줬다가 내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근심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이르기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다,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오는 만나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상하지요? 적게 거두었으면 모자라야지 않습니까? 많이 거둔 자는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튿날이 되면은 사라져버리고 새로 나가 거두어야 합니다. 매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만나를 주스러 간 사람이 많이 거둬도 다 못 먹어서 남겨두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적게 거두면 모자르고 배가 고파야 되는데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게을러서 안 나가도 문 앞에 있는 거 한두 개만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차피 내일 되면 하지 못할 것,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형평이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풍성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나누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풍성함이 있다면 마음이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나눠주시고 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또 나눌 것이 있다면 이 지혜 저 지혜를 동원하여서 나누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받으실 만한 진정한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풍성한 것이 많으니 저희가 나눔으로 또 균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나눌 것이 더 많이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눔으로 풍성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